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해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예미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안아주리요. 내 마음 외로워서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바랍기는 이 아침에 은혜의 보좌에 달려나와 싸우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의 가는 이 길이 생명길임을, 구원의 길임을, 회개의 길임을, 능력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악한 북한의 조건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 그 낡아빠지고 오만한 주체 사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 한민족 한 동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지혜로 아버지 어려운 난국을 타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그리고 시리아의 난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여전으로 심한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온전한 뜻이 있을진데 불쌍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 그들 가운데 예수를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우뚝 서는 놀라운 소망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그 전쟁이 멈춰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종식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삶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의 한쪽으로 치우침의 형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널리 고루고루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성령 의결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 또 예배 현장에 나온 모든 자에게 영의 잘됨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43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야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레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갓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옷에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가 멸망하고 또 그데라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은 이 갈대아인의 그 공포, 두려움 때문에 자기 어떤 그 이성적인 판단을 할 그런 어떤 그 어려움들, 어떤 그런 그 계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들에게 정말 한 신앙이 있었든지 예레미야에게 가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죠. 물론 그 안에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그것이 복이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떤 그런 그들의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으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말을 믿고 이곳에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처음 무화과처럼
마치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들처럼 너희들도 보호를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전혀 이들이 다른 생각을 하죠.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소뚜껑도 자라로 보인다 이런 말이 있듯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저 사실 두려움의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체가 있는 것처럼 위축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꾸로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치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며 상황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이렇게 이 모든이란 말이 2번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2번이 사실 히브리서 성경에는 뭐냐면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읽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하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나 이렇게 돼 마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한마디도 빠짐없이 그대로 그리고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2절에 이 반응입니다.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 이 오만하다는 것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생각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죽인 거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이 죽였잖아요. 근데 그 화가 우리에게 미칠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저지른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반국가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군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렵다는 것을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들이 오만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짖는 개가 물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겁이 나서 짖는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보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사실 이들이 오만한 자가 돼서 여호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절대 하나님께서 그런 말한 거 아니야.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를 했으면 이게 오만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사실 네리야의 사람 바룩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예레미야의 그 보조라고 해야 되나? 예레미야를 따르는 제자예요. 근데 그가 부추겼다는 거예요. 이 부추겼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어느 때 쓰는 말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악하고 나쁜 일 하도록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또 하나 뭐냐면 이 우리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여라는 이 말이 본문에서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4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 우리를 죽이며 바벨론으로 우리를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지. 그리고 우리는 같이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오용된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이 우리라는 낱말을 씀으로써 모두가 다 그렇다 이거야. 근데 너희들이 우리를 부추겨서 이렇게 마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쳐들어가자.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는 것들 이런 분위기를 지금 연출하고 있죠.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진짜 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돼가지고 그들을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바둑까지 억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기서 8절 이하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사실 나옵니다. 이 8절에서 9절 이하의 요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13절까지 보면은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시 그 중동의 어떤 그런 그 신관에 비하면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에돔에 가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에돔이라는 곳에는 밀곰을 섬긴다. 또 그리고 애굽에는 뭐 나신을 섬긴다. 이런 각 지역의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신이 마치 우리가 집을 누구의 집이면 그 집을 관할하듯이 거기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런 말을 뭐 요즘 쓰는 말로 하면 뭐 이렇게 일본 말인데 나와바리라는 말이 이게 내 구역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바네스는 무슨 구역이에요? 한마디로 애굽의 중심 지역이에요. 근데 그 애굽의 신이 다스린 지역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다른 나라로 가면 자기가 섬기던 신과 다른 나라의 신을 같이 섬겼어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 앞에서 사람들 모두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유다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내 손으로 9절에 보니까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춰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리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보는 앞에서 해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돌 위에 누가 서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천막이 점령지를 그것을 점령한 점령지의 그 성막이 그러니까 본진이 이곳에 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그가 심판을 대행하리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에게 혹여나 이렇게 내가 좀 뭔가 좀 거름직한 것이 있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의 그 자극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데 회개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회개가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리 자극이 와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듣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 이게 오만한 마음이고 이런 오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결국엔 죽일 자는 죽이고 여기 말씀한 대로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애굽의 신들의 산당을 불지르리라. 그들의 신을 멸하리라. 신을 멸한다는 것은 그 지역을 점령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곳곳에 이제 우리가 44장에 보게 되면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속으로 그랬겠죠.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다가 이 땅으로 저쪽으로 가면 하나님 혹시 날 쫓아오겠어? 이 반대쪽으로 가면 어떻겠어?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내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심판하세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맹목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베풀 때 때에 따라 우리가 이것이 맹목적인 것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돌이킬 때가 있어요. 때에 따라 얘한테 좀 이렇게 깨닫는 얘기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참 우리가 뭘 합니까?
기도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게 가장 낫다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천상 맞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그 유다 남은 자들의 어떤 그들의 그 지금 형편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왜 이럴까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들에게는 이유가 됐다는 거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상황을 통해서, 상황 속에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보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 우리 성령의 성도도 오늘 삶 가운데 여러 상황이 그들에게 덮칠 때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도를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락을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을 바르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강피받아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